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느끼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종교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가?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어떠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 종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명사로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어렵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그러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존하여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독교의 정체성도 이런 종교의 정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아닌 근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종교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도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행위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종교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을 찾아다니는 것이 종교이지만, 기독교는요, 분명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던 바로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영화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이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어떤 무의미한 혹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초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사실, 그 역사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율법이나 선행, 어떠한 공로,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을 쫓아서 그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그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찾아오신 그 사건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요, 단순한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종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기독교는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상은요, 종교는요,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반대죠. 종교는 무엇입니까? 너가 바르게 살아야, 너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체이신 그 구원의 역사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개념으로서의 기독교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값싼 은혜라고도 이야기하죠. 보네포가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내 뜻대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차이를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종교인을 넘어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저 세상에서의 좋은 조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경전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스스로 수양하고 수련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지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라는 것에 대하여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어떠한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죄라고 하는 요소는요, 존재 자체의 문제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구원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원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훨씬 더 많은 죄의 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죄의 모습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하는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그 넘어 있는 원죄의 깊은 타락을 함께 회개하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런 원죄는요,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나에게 존재하는 근본적인 죄. 자,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지은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었냐? 내가 스스로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죄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입니다. 이러한 자범죄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주로 구약의 율법 혹은 십계명에서 이러한 자범죄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를 다른 모든 죄로 확장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악들로 정리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정욕, 탐심, 탐식,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7가지 대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7가지 요소들은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만 가지 다양한 죄악의 요소들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은 죄, 계획하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입니다. 흔히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이기는 하지만 내가 의식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율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알고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실수예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로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모르고 짓는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또한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 선한 행동, 자기 수양으로는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어쩌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양심에 비추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며 살아가지 않는 모든 법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으며 희생정신이 투철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부도 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칭찬할 만하며 인정할 만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원죄와 또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자범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범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의도하고 내 의지로 짓는 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영역 그리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며 짓는 수많은 죄의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며 우리 존재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문제를 직면하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인간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역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함은요, 단지 감정이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이 나약하고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뜻이 있느냐?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인 인간의 본질적인 무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죄와 자범죄와는 다른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함. 성령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통 가운데 존재하는 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문제, 해결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깨끗해지는 죄. 그러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지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십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죄예요. 연약함.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아야,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 때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연약함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비웃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감사가 막 흘러 넘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자범죄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 연약함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죄인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셨죠. 성령 또한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두 번째 사역,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흐려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한숨만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로 꺼내지 못한 고통과 아픔, 갈망과 상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며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탄식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피조물이 느끼는 고통과 죄로 인한 현실의 무게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갈망이 담긴 이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것이 단어가 좀 어려운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탄식이 무엇이냐? 한탄하여 한숨을 내쉬는 것, 또는 그 한숨을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다라는 것이 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헬라어 단어의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신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며 허덕이는 그것,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이 바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탄식할 때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요, 23절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고, 26절에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요,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그냥 한탄하여서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숨 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숨을 내뱉으며 무엇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한탄입니다. 탄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중보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왜 괴로운지도 모른 채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뒤엉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내 생각과 감정, 무의식의 깊은 고통까지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쥐어짜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꺼내려 해도 꺼내지지 않는, 그 입술이 열리지 않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심이나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도는 언제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저는 방언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귀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지치고 무너지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될 때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기도의 자리조차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말하지도 못한 고백과 탄식을 성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을 잇는 완전한 중보자이며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영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나의 개인의 감정, 나의 어떠한 의지,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자의 문제,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의 문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살다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방향성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반응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긋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복음,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제 사정을 주께서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중보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깊은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